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짧은 인생 긴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하는 조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A형을 갖다가 소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또 B형은요,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O형은 단무지랍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AB형은 뭔지 아세요? 지지지래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또 지랄 맞다. 혹시 AB형 여기 계시면은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지랄 맡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조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사실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크에. 사람이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깊은 성경의 말씀을 이 조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락한 사람 가운데 오늘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혈액형은 그럼 뭘까요? AB형이요? 예담형입니다. 예담형.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같은 혈액형이 된 사람을 예담형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예담형. 예수님의 영에 붙들리면은 소세지도 오이지도 단무지도 지지지도 모두 예수 닮은 예담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냥 성령에 붙들리니까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테반의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테반, 뭐 스페인어로는 스테파노 그러잖아요. 스테반은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름대로 되는가 봐요. 그렇죠?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스테반은 그 이름대로 정말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거죠. 저도 중국에 살 때는요,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민경롱 선생. 민경룡 선생을 이렇게 부르면 민경롱 선생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발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영화롭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네. 아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에 스테반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스테반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그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사울하고 스테반은요, 둘 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둘 다 비슷한 연배일 텐데, 다 같은 청년일 텐데, 같은 학교에서 아마 수석을 놓고 다투던 치열한 그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냉혹하게 그 라이벌을 죽는데도 외면하고 그랬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스테반은 원래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헬라파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땅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해외 교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 해외에서 나가서 공부시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엄청나게 세게 한대요. 그래서 아주 타락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주 곱게 바르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테반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사실을 그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쫙 풀어내는 거죠. 진짜 대단한 통찰력과 영성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바울에 못지않는 그러한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스테반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은 사람이구나. 그의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스테반이 따라서 하고 있는, 일부러 그렇게 따라한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고 똑같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그리고 스테반이 간 길을 너희가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계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요, 학생들에게 스테반이 설교하다가 이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 왜 돌까지 맞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요.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설교를 잘못 오래 하면요, 돌 맞아요. 조크죠.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이 가장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설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굴은 천사인데 이 선포하는 말씀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54절에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갈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막 찌르고 이렇게 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하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오늘 51절 말씀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령을 거스르고 오히려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이 곧으면요 부러져요. 이제 똑 하고 부러질 거 아닙니까? 부드러워야죠, 그죠?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이 곧고 빳빳하고 그런 사람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귀에 이런 참된 할례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참 긴 여운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정말 내가 스데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예수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보면은 진리를 위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공회의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반의 반만 닮아도요. 이 얼바인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아마 덜썩덜썩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여운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마치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그리스도인에게요, 한없는 큰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보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그 용기를 얻은 거죠. 그러한 표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사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환한 얼굴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도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 용서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여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울타리 쳐졌던 그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 흘림은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순교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순교입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라는 게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 주님의 성천 이후에 약 7년 동안, 횟수로 이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년 동안 복음이 바깥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파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돌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올바르고 곧고 용기 있고 실력이 있고 영성도 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앞으로의 전도가 향량하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쓰이면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미랄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스데반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자라나게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결정적으로 이 세계 각국으로 더 크게 사용되게끔 퍼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사울에 대한 그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58절에 보시면은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있고요. 8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삶은 바로 스데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돌을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간 그 스데반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핍박했던 스데반, 자기를 그 스데반을 생각하며 그때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까지 용서해가면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바울도 순교할 때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 스데반을 닮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살아있는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케냐의 안차노라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대요. 그 일하다가 깽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깽 안에 갇혔는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너 심하게 움직이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주었대요. 그때 복음을 듣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살고 그 아저씨는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열매가 되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55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할 때에 스데반은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험난한 세상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또 뭐 다른 사람이나 처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또 신음 대신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사모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또 60절을 보십시오. 보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을 닮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이 능력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60절도 보니까 스데반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자는 거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악착같이 안 자려고 그러겠죠. 깨어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빨리 한숨 자고 싶어 하듯이 죽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자유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56절 말씀이에요. 5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워치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같이 신음하시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데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쓰임을 받았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스데반처럼 정말 작은 예수의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작은 일들도 결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복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